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사과, 위기에 빠진 지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루시퍼, 그 사탄이 된 그 루시퍼죠. 뱀으로 변장해서 하와에게 나타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졌고 그리고는 사단을 따르는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역시 죄를 짓고 그와 같은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으심을 통해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니까 자기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죠. 죄를 짓지 않으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이 지구에 예수님이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5가인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오늘 질문이 18개나 돼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과는 한 12개 정도 되고 어떤 과는 18개 정도 되니까 오늘은 좀 질문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하늘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 또는 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하늘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책입니다라는 전제하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 세미나 홍보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부적처럼 그냥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덮어놓고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런 책이 아니죠. 그러려면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열어보고 살펴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늘이라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존재할까요? 여기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공중. 자, 공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또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고. 자, 아까 공중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 하늘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저 하늘이네요.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신 곳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인가요? 자, 여기 실질적인 장소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잠시 바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의 결혼 29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날이죠. 제가 나가서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꽃다발을 산 곳이 있죠. 스테이트 브로스에 가서 샀어요. 노란 장미. 저희 집 사람이 노란 장미를 좋아하거든요. 노란 장미를 한 다발을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 실질적인 장소라는 것은 실제로 가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꽃다발을 산 그곳을 다녀오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장소인가요? 실제 우리가 가는 그곳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 다녀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 다녀오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실질적인 장소, 하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구원받을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곳, 우리의 집, 영원한 집 있는 그곳, 그것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아까 우리가 하늘, 공중 다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하늘에 오르는 장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들이 하늘에 오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것이고 구원받을 자들이 가게 될 그곳인데, 그럼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그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은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 보여주신 것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 보여주신 건 몰라요.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다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나중에 알아도 될 것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어느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질문들 있죠. 하늘에 가면 화장실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이 없을까요? 우리가 굳이 그것을 지금 알아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그것에 대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잘 모르는데 하늘에 대한 설명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 갔어요. 가기는 갔어요. 하늘을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참, 이건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유구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늘이 아름답고 얼마나 하늘이 좋으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단어나 표현이나 말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못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다니엘이나 요한은 둘 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봤어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고 또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들이 뭘 봤을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빨간색으로 바탕으로 된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늘을 봤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계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보니 뭘 봤습니까? 왕좌, 왕이 앉는 자리, 뒤에서는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왕좌, 보좌를 봤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왕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다고요? 희기가 눈 같다. 옷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머리털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보좌의 바퀴를 받고 천천만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잠깐 하늘을 보았을 때 그가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한도 봤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중간중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봤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그가 본 거예요. 아까 다니엘처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 장면들을 지금 하늘을 보았다는 요한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주 부분적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모습을 본 내용이 다 어디냐면 말이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봤어요. 머리털 옷을 봤어요. 천천만만 천사를 봤어요. 자, 이 천사, 보좌, 하나님 이 모든 모습은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 8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하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엇인가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뭐가 열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장면이 성소 성막 가운데 작은 방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장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에 빛이 있죠, 하얗게. 양쪽에 천사 날개처럼 있는데 그게 그룹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가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이는 그 위에 있는 빛은 쉐키나라는 이름의 이 빛이 항상 거기 비춰지고 있었어요. 불을 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빛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저 천사 사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언약궤의 뚜껑, 저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리고 시운좌라고도 해요. 같은 건데. 근데 바로 저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왜냐하면 저
빛나는 저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저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운좌, 은혜가 흐르는 자리다라는 이름의 시운좌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요한과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봤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지성소에 계시는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하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은 이 땅의 성소의 그 지성소의 임재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늘 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인다 하겠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이 함을 언약궤라고 불러요. 저 함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나 한 항아리, 광야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을 상징하는 것, 만나 한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하는 지도자들에게 내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상징으로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는데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영원히 보관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십계명을 이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통해서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어디 계시나요? 여기 지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자, 그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멍하니 서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에. 하늘 어디요? 하늘 성소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지금도 이 땅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요?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늘에 살까요? 영원히 하늘에 살까요?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번째 질문을 보니까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하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하늘인데 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 새 땅이 어떤 것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답을 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스라엘에 지금도 예루살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장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요. 성경에 이 땅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렇게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이 역시 계시를 통해서 지금 본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봤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아니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갈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살아갈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3절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요 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구한테 하셨어요? 노아한테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하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다윗한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선 천사다. 지금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전달하는 천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의 한 친척쯤 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좀 달라지죠? 좀 달라지겠죠. 대통령이 가족의 한 사람인데 달라지겠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내 가족의 한 사람이 돼도 나의 삶이 달라질 텐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질병 중에 투병할 때, 괴로운 일로 막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답답함, 너의 그 문제,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나는 하나님이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것이 끊어졌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사실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그 관계 수로를 만들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열매를 말이죠.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 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은 얼마나 반가운 말이 될까요? 길 가운데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일이 될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곳을 성경은 하늘로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만드실 새 땅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저주라는 말은 말이죠. 창조 때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와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뱀이 받았어요. 사단이 받았어요. 그가 저주를 받고 흙을 먹고 그 다음에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이런 여러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그 장본인인 사단을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게 될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새 땅에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죄의 흔적과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에 찾아온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삽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삶이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기록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굴곡진 인생 그때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웠고 괴롭고 했던 그 일들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는 지난 3과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불행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물론 아니었어요. 사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 지수 중에 어떤 일을 경험하면 스트레스가 몇 숫자로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숫자 중에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뭘까요? 50인데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이것 꼭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아갈 그 새 땅은 지금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5장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 목사님, 저는 이 핸디맨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농사는 더 못합니다. 그 하늘에 저는 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네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으셨든지 하늘은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그것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사야 65장 2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행복한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또 다른 일을 한다면 또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은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기쁨과 보람을 얻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하늘에 가서 할 일을 지금부터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하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그랬어요. 자, 사실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이렇게 있는 것, 참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흥 하고 잡아먹잖아요, 사자가. 죄의 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죄가 없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사랑의 품성.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자는 누구를 위해서요? 어린 양을 위해서.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해서요? 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과 모든 동물과 또 누구나 모든 창조물들이 죄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을 성경은 하늘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늘에 우리가 가보질 않았습니다. 갔다 오면 참 좋을 텐데. 갔다 와서 우리가 하늘에 이런 걸 알았어요. 확실해 이제 하늘 이제 알았어요. 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마찬가지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 보지 못하면 안 믿습니다. 저는 아주 과학적인 사람이거든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과학과 지금 현재의 과학은 너무나 다르죠. 100년 전에 증명되지 않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현재 증명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설명된 일이 100년 전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100년 후에 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을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겠죠. 과학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된 과학이 성경을 더 잘 설명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은 아닌 것입니다. 공기?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러나 공기가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머니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의 어머님이 10달 동안 고생하시다가 저희 모두를 다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얼굴 태어날 때 어머니 얼굴 기억나시나요?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걸 믿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증명된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두루마기를 빤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 용서를 경험하고 깨끗해진 나의 마음과 삶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생애를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공부하시는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인데 남편이 작년 8월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갑자기. DMV에 가면 항상 줄 서죠. 뺑뺑뺑뺑 그 DMV 건물을 그냥 몇 바퀴를 도는 그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겼고 투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인생에 찾아온 이와 같은 일. 그러니까 이 아내는 물론 그 남편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니까. 그 투석하는데 데려가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도 학교를 가면 아이들도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온 이와 같은 그 먹구름들, 그림자들, 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극복해야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죄의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그 먹구름과 그림자 같은 그런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속히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자들이 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있는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 땅은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죄도 없는 그런 곳이다. 다섯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